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건너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사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심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시고 그 부르시면서 그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홍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홍해와 여리고와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안악산지를 밟아 올라갔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결단이면서 마지막의 유언이기도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의 선택할 자를 선택해라. 강 저편이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 과거에 섬기던 우상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고별이면서 결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이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눈치를 봐요.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 관계를 잘 관계를 둬요. 그러나 여러 가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도 세상의 출세도 잠시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성공하고 출세한 후에 그 위에 오는 개인의 문제는 비참해져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 살아가는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연세 70이 넘으시고 80 가까이 되신 분이 천안에서 진정한 부를 축적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위로받을 데가 없다. 또 뿐만 아니라
보호받을 때도 없다. 인생은 만족이 없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호받고 만족되며 교제가 이루어진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인생 동안에 확실한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는 확고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과거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어떤 경우도 증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오늘 여호수아 끝에 보면 끝까지 여호수아 1장서부터 24장까지 보면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담대해라. 염려하지 말라. 주언론이 들어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건너고 그런 후에 12들을 취하여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 후대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연합군에게 준비되지 아니한 달과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들 연합군들을 치셨다는 사실. 불신앙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기도한 거민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전쟁이 왔지만 그 전쟁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그 우박으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증거의 언약 잡고 2025년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흔들리지 않을 경우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14절 전에 쭉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여기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 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름으로 내가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족장시대, 그 족장시대를 통해서 그의 손주 정손자인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갔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은 너희가 여기까지 가나안 땅 오기까지의 인생 과정의 여정,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건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래요.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력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미래의 선교사인 렘넌트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돼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 확신 가지고 2025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의 날이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에요. 그것이
400년의 재앙에서 꺾어지는,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신들이 무력화되는 그 역사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갔고 애굽 백성들에겐 재앙이 내리고 호국의 날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6월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홍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여리고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단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모리 연합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도 태양도 멈추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자. 그 믿음의 증거의 믿음을 가지자. 두 번째,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것 다 양보해도 좋아요. 뭐 가져야 되느냐? 믿음 가지고 출발하세요.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사소한 것에 빼앗기지 마요. 마음 빼앗기지 마요. 믿음 가지고 가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어요. 가서 12명들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고백을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키는 큽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10명의 보고예요. 10명의 보고의 말을 듣고 울었어요. 백성들이 방성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맞다. 그러나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걷더니 들어가고 남으리라.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잘 보세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 위를 볼 줄 아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곳에서 빠져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지.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앉은 거예요. 그 계획을 안다면 이끌어 가시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게 믿음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막지 않는 한 간다. 그게 믿음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2024년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으셨다라는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멈췄어요. 멈췄다고요. 이것이 증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증거요.
그게 실상이요. 증거요. 또한 여기에 안악천토에서 누구가 85세 된 노인 누구가 갈렙이 이겼어요, 졌어요? 여러분 85세가 이기겠어요? 젊은 사람이 이기겠어요? 근데 85세인 갈렙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의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떠날 때 내가 40세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하는 건 일반이다. 일반이다. 근데 그 갈렙이 몇 살까지 살았겠어요? 예? 몇 살까지 살았어요? 갈렙이. 여러분 갈렙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29절 보세요. 24장 29절 여호수아가 보세요. 시작.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다. 여기에 지금 갈렙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여호수아에 보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겠어? 갈렙이 많았겠어? 갈렙이 많았어요. 그럼 갈렙은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았으면 갈렙은 더 살았지. 믿음이요. 믿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오늘 더 중요한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남았어요. 미래가 있는데 더 중요한 미래는 뭐였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몇 족속이 지금 진치고 있어요?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네요. 그리고 7 족속뿐만 아니라 30일 왕이 지금 막고 있어요. 연합을 해서. 그들을 꺾지 않으면, 그들을 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연속해서의 싸움이야. 첫째는 나하고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과 싸워야 되고, 세 번째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요. 악한 영들이 권세 잡은 자에게 역사하니까 시끄럽잖아.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시끄럽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 정사 잡은 자, 저들에게 악한 영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본은 우리는 기본이 있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고 민주주의예요. 힘 가진 사람이 힘의 권력으로 약자를 누르고 약자를 괴롭힌다?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힘의 원리로.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받는 나라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국회를 시작할 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처음에 국회할 때. 그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잖아요. 누구가 사용하던 대통령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하던 그 성경책 위에 거기에 손 얹고 선서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세계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취임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그쳐. 그런 거 전쟁 그쳤잖아요. 안 싸우고 그날 전쟁을 안 하잖아요. 싸우지도 않잖아요. 그 힘의 파워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뭐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 아니면 강 이편에 섬기던 신이든 오늘 설득할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희들이 결단할 게 있어. 뭐를 버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뭘 버리라고 그래? 뭐를 버리라고 하느냐고. 여기에 23절 보세요. 여기에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뭐다? 증인이 되었다. 네 스스로. 그러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러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향하라.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우상이 있어. 우상 버려.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돌을 해. 큰 돌을 세워. 그리고 돌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26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돌이 뭐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으니라. 그런즉 너희도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뭐가 이제 뭐의 증거를 세운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큰 돌이요. 돌이 뭐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들었다. 우리 한국 격언에는 뭐예요?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듣는다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행했냐? 그러면 증거 세우자. 그걸 기록을 해. 율법책에 기록을 해. 기록을 하고 큰 돌을 취해서 돌들이 들었다. 너희들이 한 말을. 그리고 너희는 뭐다? 이제는 증인이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뭐가 외치리라? 돌들이 외치리라. 돌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돌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전도는 미련한 것인데 사람들이 미련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2025년도에는 돌들이 들었어요.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결단해야 돼. 뭐 하리라고? 증인되리라고. 증인되리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라는 귀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해야 돼. 하나님 2025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큰 돌을 가져다가 뭘 삼으라?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어디 곁에 있어요? 성소 곁에. 하나님의 집의 곁에 있는 큰 돌을 상수리 아래 둬. 그러면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돌을 보면 뭐가 생각하겠어? 약속이 생각나겠죠. 약속이. 그러니까 보는 데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속에 돌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두고 그 돌이 증거와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념이. 우리는 2025년도 하나님의 증거물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찬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 하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기념하라. 우리의 삶이 기념물이, 기념비가 돼야 돼.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넌 후에 12돌을 취하여 들판에 세우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라고 그랬어요. 뭘 가르쳐주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거르시고 건너고 요단강에서 취한 돌들이. 저 강원도 철원에 가면 오사단이 있어요. 오사단이라고 육군부대가 있는데 거기가 뭐가 있었던 데냐면 땅굴이 있었던 데. 땅굴. 저 북한 애들이 팠던 땅굴이요. 우리나라 돌하고 북한 돌하고 돌이 차이가 달라요. 저들은 뭐가 많냐면 화강암이 많아. 단단해 돌이. 그래서 그 돌들을 북한 애들의 돌이라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을 줘서 돌로, 이건 북한 돌입니다. 저들이 땅굴을 팠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안보교육 가면, 강원도에 가면 안보교육, 안보관 가면 그 돌들이 거기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잊혀버리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없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홍해를 안 갈랐고 요단과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여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돼.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여기 잘 보세요.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서른한 여호수아와 그의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잘 보세요. 뭐를 아는 날 동안? 여호수아를 알고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날, 여호수아와 함께 주의 일을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끊쳐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장로들이 사는 날, 그의 후손들이 사는 날,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후손들에게 복음이 끊쳐지면, 알지 못하면 끊쳐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딨냐고.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딨냐고. 목사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난감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에 떠나 천국 간다고 영혼은 천국 가. 육신은 앞에 관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과일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 난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올바른 복음을,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영혼은 천국 같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복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2025년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이 복음 증거해야 하리라. 증거해야 하리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누구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하시는 분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웃는 이야기인데 그럴싸해. 천국을 지키는 천사하고 지옥을 지키는 마귀하고 둘이 저기 했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멍이 났어요. 이 구멍이. 담이 무너졌어.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천국을 지키는 천사가 화가 나서 야 이거 니네들이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거 우리가 안 했어. 야 천국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냐? 지옥에서 천국 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럼 누구가 담을 무너뜨렸냐? 그러면 천국에서 지옥 가려고 무너뜨렸냐? 지옥에서 천국 올라고 무너뜨렸냐?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면서 덧붙인 게 법대로 하자 그래요. 법이. 여러분 지옥에서는 천국으로 오려고 몸부림 늦어요. 그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복음 증거해야 돼. 그걸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뭘 버리고 오도록? 우상과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라봐야 돼요. 그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주는 물질을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어요. 왜 해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분명하니까. 왕이 될 게 분명하니까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아요. 해하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왜 해야 하랴? 하나님이 해야만 했지 나의 손을 들어서 해하지 않겠다. 그 결단이요.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힘이 없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뭐하지 아니하기로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뜻을 정해요. 그리고 왕을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해요. 그때 왕이 그러느냐? 짐짓 네가 그랬냐? 사드락 메삭 아벤 짐짓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절해라. 왕이여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너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이야. 왕이여 죽어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극렬히 타는 어디로 들어가? 풀문불 속에 들어가는데 몇 명 있어요? 4명. 그거 더 과학이 발달되면 증명이 되겠지. 누군지. 응?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위에는 내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조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앞에서 일사각오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31절 보십시다. 31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 곧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날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섬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전달해야 돼. 전달해야 돼. 전달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전달자 파발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올해 2025년도 강단 선교사 역할을 잘할 테니 기도하면 잘할 터이니 여러분은 강단 선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선교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